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마음을 정리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 안녕. 선생님 오랜만에 인사하죠. 선생님 이렇게 다 까먹었다는 친구들의 제보가 있었어요. 그쵸? 아, 선생님 속상해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 현장에 와, 몇 명 왔지? 여기 300명, 600명, 500명, 800명, 와 1000명이 왔어요. 와, 박수. 하나님의 은혜예요. 친구들 근데 우리 율동 앉아서 하나요? 아니지. 우리 어떻게 하지? 친구들 다 까먹었나봐. 해야겠다. 친구들 다 까먹었을까봐 우리 유년부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할렐루 하면은 친구들이 야 하면서 일어나면 돼요. 알았죠? 해볼까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친구 선물을 주겠어요. 할래. 오늘은 처음이니까 한 번에 가자. 할래. 저기 앉으세요. 야, 미리 일어나는 거 안 돼. 반칙. 여기 한쪽 무릎은 여기 땅에 닿아야 돼요. 할렐루야. 역시 고수 주찬혁 친구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나중에 선물 주찬혁 나중에 끝나고 선생님 찾아오세요. 선물 받으려면은.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사랑의 축복해 할 텐데 옆 사람이나 혹은 부끄러우면은 선생님에게 한번 짝 지어서 한번 해볼게요. 주민 친구들 안녕. 현장 예배 있는 친구들, 부끄러운 친구는 선생님이랑 짝 짓고 혹시 나는 짝이 있다 싶으면은 옆 사람 친구에게 해주세요. 알았죠? 안녕. 뒷사람이도 인사 안녕. 잘왔어 안녕. 쑥스러워요. 인사해볼게요. 한 번 더. 안녕. 뒤에 있는 조사님께 안녕하세요. 해볼까? 안녕하세요. 전도사님께 인사해줘. 이번에 부장 선생님께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뒤에 있는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뒤에 있는 선생님께 한 번 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선생님께 한번 사랑해볼까요? 사랑해. 언제나 함께 할
친구들에게 새로운 친구가 아니고 늦게 온 친구들 인사 안녕. 안녕. 주민 친구도 안녕. 안녕.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선생님을 까먹은 친구들이 있다고 이름을. 정말 속상해요. 선생님 이름 딱 한 번 알려줄게요. 다음 주에 이거 퀴즈 낼 거예요. 다음 주에 퀴즈 낼 거예요. 알았죠? 선생님 2번 말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이름은 정성은이에요. 이거 다음 주에 퀴즈 낼 거예요. 맞춘 친구에게 선물 줄게요. 우리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부이라는 찬양 같이 해볼게요. 지금 찬양 준비. 좀 키워주시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홀리키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홀리키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은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죠. 믿음과 말씀으로 달려가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해 말씀으로 win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win 말씀으로 세상에 맞서고 말씀으로 win 말씀으로 승리해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해 말씀으로 살아가는 홀리키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은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죠. 믿음과 말씀으로 달려가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해 말씀으로 win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win 말씀으로 세상에 맞서고 말씀으로 win 말씀으로 승리해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해 친구들 어때요? 힘들어요. 우리 부활절이라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해봤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찬양해볼게요. 박수! 빛이신 주님 친구 가르쳐서.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친구들 조용히 자리 앉을게요. 자,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문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희망이 되어 주셨지만 우리는 부활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갔습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 같이 감사하지 않고 짜증만 내고 투정만 부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해 주세요. 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세요. 늘 부활의 희망을 품고 기쁘게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우리 줌에 있나요? 주한 친구? 네, 우리 주한 친구 마이크를 켜고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안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광야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이 인도하신 아들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여 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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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봉독 우리 이지아 친구 앞으로 나와서 말씀 봉독 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5에서 10절. 성경책 없는 친구들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네, 보이세요? 네. 28장 5절에서 10절.
이제 말씀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다.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기쁨의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해 볼게요. 우리 인사할 때는 특별히 부활절에는 이런 인사법이 있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양옆 보고 함께 손인사하면서 인사해 볼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무슨 절? 부활절. 그래서 우리 이 현수막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사순절이 이제 지났죠. 사순절 지나고 이제 꽃이 피는 생명이 피는 그 부활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죠? 계란. 계란이 저기 복도에 준비가 되어 있죠. 계란 끝나고 이제 받아갈 건데, 그런데 또 계란도 있지만 부활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물론 그렇죠.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인데 또 우리의 감정, 기분, 바로 기쁨. 그렇죠. 부활절이 우울한 날인가요? 부활절이 막 우울하고 막 되게 기분 다운되고 그런 날인가요? 아니죠. 예. 하이 텐션 바로 기쁨의 부활절.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진짜 부활절이 기쁜가요? 기뻐? 분위기가 좀 왜 기뻐? 왜 기쁘죠?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계란 먹는다 해서 계란 때문에 기쁜 건 아니고, 또 우리가 부활절이 왜 기쁜 날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보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되게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돌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의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였죠. 제자들이 돌아간 뒤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무덤 안을 바라볼 때였어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물었어요. 여인아, 왜 우느냐? 마리아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옮겼습니다.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야.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이 여자는 과거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귀신에 들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주시고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였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슬퍼했을 때가 있었어. 가장 슬퍼했을 때.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였어요. 마리아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이 나쁜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냐, 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냐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엉엉 울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기까지 쭉 그 옆을 지켜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제 그런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이제 시신이 들어가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내가 예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때 이제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저기 무덤에 있으니까 내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이제 시체가 며칠 지났으니까 냄새가 나요. 이제 죽게 되면은 시체가 썩게 돼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의 시체 좋은 것들을 좀 이렇게 발라줘야겠다. 그래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덤으로 가게 돼요. 당시 무덤은 지금 무덤과는 좀 다르죠. 이렇게 돌로 돼 있는데, 근데 이상한 것이 가보니까 이 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 돌이 얼마나 무거운 거냐면 전사님처럼 이렇게 힘이 이렇게 좀 세 보이는 사람이 20명 안 세 보여? 안 세 보여. 자 20명이 전사 같은 사람이 20명이 있어야 간신히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거대하고 무거운 이 돌. 왜냐면은 이제 혹시 다른 사람들이 거기 안에 있는 시체를 이제 이제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굉장히 큰 돌문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아, 뭔가 잘못됐구나. 아, 이거 어떤 나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 그래서 안에 들어가 봤어요. 여기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진짜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엉엉 울었죠. 아이고, 우리 예수님 죽은 뒤에도 내가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이 나쁜 놈들이 시체도 뺏어가서 아유, 어떡해. 이래서 이렇게 엉엉 울고 있죠, 마리아는. 그러던 와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로 죽으신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바로 등 뒤에 짠 하고 나타나서 마리아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내가 헛것을 보고 있나? 이거 환상일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이거 혹시 위령인가? 위령인가? 그런데 아무리 볼을 꼬시고 보고 아무리 다 쳐봐도 정말로 눈앞에 생생히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유령도 아니었어요. 환상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예수님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살아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이제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물론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결국 믿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눴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보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왜 기쁠까? 정말 보고 싶었던, 내가 사랑했던, 나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예수님을 다시 봐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이것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씩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자, 같이 첫 번째 읽어볼까요? 자, 첫째, 영원히 사는 부활. 자,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은 예수님 이 부활 전에도 있었어요. 우리 나사로 혹시 아나요? 나사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가 이 미라의 모습체로 이제 나와서 다시 살아난, 그것도 부활이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생각에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제자와 마리아는 왜 이렇게 깜짝 놀래고 기뻐한 거지? 전에도 있었잖아.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부활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부활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그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니면 다시 죽었을까요? 다시 죽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명 연장인 것뿐이에요. 연장인 것뿐이야. 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예전의 몸, 우리의 사람의 몸을 그대로,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몸이 다른 몸이었어요. 이전과는 다른 몸, 지금 우리의 이 몸과는 다른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기도 했대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제자들이 이렇게 집에서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는데 문을 잠궈놨어. 문을 왜냐면 혹시 이제 로마 병사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이제 문을 잠궈놓고 이제 있었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다 무시하시고 들어오시는.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했어요. 왜? 유령이야 여기 하면서 막 밖으로 막 나가잖아. 막 문이 다 닫혀 있어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유령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몸이 있다. 내 몸을 만져보아라. 몸이 있는 거예요. 유령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나신 몸은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부활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은 다시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후에 죽었나요?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어 계신 예수님이라고 부르나요? 십자가로 인해 죽어 계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십자가로 인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우리가 죽어 있는 예수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았어요. 다시 죽지 않고 그 부활의 몸, 그 신기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부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합시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 뭐 부활하신 거지. 우리랑 뭔 상관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과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하나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첫 열매가 뭘까요? 첫 열매. 우리 친구들 이제 벚꽃이 있잖아. 벚꽃 지금 한창 폈다가 지금 지고 있는데 한 3월 말쯤 되면 꽃봉오리가 하나씩 올라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나무에 맨 첫 꽃봉오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꽃봉오리가 피어오르면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 꽃봉오리도 피어오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길을 뚫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열매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부활하니까.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 나사로처럼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할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때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고 전사님이 예전에도 자주 얘기했어요. 그때는 어떤 나라라고 했죠? 없는 게 많죠.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악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평화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면 그 나라에서 지금과 똑같은 몸을 입고 있겠어요? 지금과 똑같은 몸이면 지금 몸은 언젠간 늙죠. 전사님도 나이가 벌써 30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늙게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팔팔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제 아이고. 우리 지금 아직 지금 정말 제일 좋을 때야. 몸이 제일 건강할 때. 전사님도 벌써부터 막 무릎이 아프고 막. 우리의 지금의 이 몸은 언젠간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겠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새로운 몸, 지금 예수님의 몸처럼 새로운 몸, 늙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아프지 않는 몸, 완전히 회복된 그 부활의 몸, 그 새로운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볼게요. 셋째, 부활은 믿음의 증거. 자, 전사님이 막 이게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했어, 부활하시지 않았어, 그러면은 전사님이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부활은 안 했지만 우린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은 안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너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때는 지금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그래서 너희는 그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안 보면 우리는 안 믿잖아. 우리는 못 믿잖아. 도마도 그랬어요. 우리 제자 중에서 도마 있어.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마가 아니고 이 사람 이름 도마 있었어요. 그 도마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 부활 난 절대 믿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 몸을 내가 직접 눌러보고 내가 이게 만져보지 않으면 난 절대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보아라. 자, 만져보아라. 나의 손에 있는 목자국을 보아라. 직접 보여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자, 마지막 넷째, 부활의 희망. 예수님의 부활은 희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사람이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힘이 없을 때. 근데 힘이 없어도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살아가요. 희망이 없을 때 사람은 거의 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 살아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막 몸이 아프고 해도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 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을 때가 언제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의 죽음 또는 나의 죽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죽으면 희망이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죽음 앞에는 그 누구도 희망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화도교회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 저는 달라요.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이 부활의 소망을 막을 수 없어요. 왜? 부활은 죽음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도 이 부활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은 이제 시작했지만, 만약에 우리 친구들의 삶의 맨 끝 죽음 뒤가 불행해.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맨날 우울하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어떻죠? 우리의 맨 끝은 죽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부활. 물론 죽지만 다시 부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맨 끝은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지금도 이렇게 활기차게 장난치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둡고 우울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희망,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로 또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활의 희망을 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하는, 주변 친구들에게 전하는. 또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계란 박스에 보면 계란이 2개야. 한 개는 뭐 이제 친구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또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다들 우울해, 힘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친구는 막 되게 기뻐해.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힘내자. 그러면 이제 되게 우울한 친구가 물어봐. 야, 너는 왜 이렇게 이 상황에 있어서 기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 비밀을 알고 싶니? 한번 교회 가볼까? 뭐 교회 가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왜? 우리의 삶은 부활을 믿는, 예수님 믿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삶을 보여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한 주간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 기쁨을 주변에게 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년부 친구들 함께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운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희망으로 늘 씩씩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사함으로 이 부활절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지만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이 지역에 소망을 잃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귀한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 화도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지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짐, 공부라는 짐, 또한 질병과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짐을 덜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짐을 벗고 자유 안에서 한 주간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